말씀 다 찾으셨지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첫째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함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우리의 생각이 아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여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들 주의 자녀 주의 백성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또한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슬비 전도 편지를 하나님 옆에 드립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아직까지 예수의 품 안으로 오지 못한 많은 주의 백성들, 그들이 속히 주 앞에 돌아오는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어서 하늘에서 잔치가 베풀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아직도 주께 돌아오지 않은 잃어버린 영혼, 죽은 영혼들이 주 앞에서 살아나는 생명, 일어나는 생명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늘의 축제가 다시 일어나길, 하늘의 잔치가 다시 일어나길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의 도구가 되어지길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용되어진 모든 일꾼들 기억하여 주셔서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된 모습, 하나님 앞에 더 귀한 모습으로 날마다 성장하길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도가 끝나면 느끼는 게 있습니다. 2가지가 느껴집니다. 어떤 게 느껴질까요? 일단 눈을 감았다 떴기 때문에 환해집니다. 네. 2번째로 기도가 끝나면 안 보이시던 분들이 보이시기 시작합니다. 네. 어쩜 그렇게 기도가 끝나면 바로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시는지. 네. 그래서 수적으로 더 많아지는 걸 느낍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네, 간만에 여러 가지 힘도 얻었고요.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셔서 힘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힘을 좀 얻으려고 합니다. 네. 아시는 분만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셔도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아시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에베소 교회입니다. 저는 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한 가지 생각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어르신들은 아시겠지만 삼신할머니 아시죠? 청년들도 삼신할머니 아시나요? 아기 낳게 해주세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에베소서를 많이 읽으면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제가 한마디씩 하셔야지 그래도 이렇게 웃으시면서 비몽사몽간에서 깨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 가서 에베소서 읽으면 아기를 낳는다라는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저를 곤란하게 만드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 사랑받기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것이 뭐 남자나 여자나 아니면 나이가 적은 청년이나 아니면 좀 많으신 어르신들이나 다 상관없이 다 사랑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만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시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받기 원하시는 그런 마음도 이 성경에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2장 1절에서 7절 가운데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 사랑이면 처음에 사랑했다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랑했다라는 것은 사랑을 시작한 사람이 있고 사랑을 받은 분이 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사랑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얘기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 우리의 힘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이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가 말씀 중에 그 말씀을 또 이야기하겠지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랑을 잘 이어가지 못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척 마음 아파하시며 이 말씀을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을 하여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사랑하는 마음들이 더 넘쳐나고 더 풍성해져서 사랑이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우리가 무엇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가운데서 더 넘쳐나고 있다라는 것을 넘쳐나고 있는데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며 그것들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은혜스러운 설교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네, 은혜스러운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는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알고 계시죠. 짧은 설교가 은혜스러운 설교지요. 네, 너무 많이 졸고 있어서 심각하게 그 얘기가 어떤 진리인가라고 저를 빤히 쳐다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긴장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내려가는 눈꺼풀을 심겹도록 잡지 마시고 내려가는 눈꺼풀은 그냥 내려가게 내버려 두시고요. 귀만 열어놓으시고 저의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죠. 옆에 있는 성도들이 내가 눈꺼풀이 무거워서 내려가는 걸 알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에다 힘을 주시고 고개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로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소음으로 방해가 되시면 안 되니까 내 콧소리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만 주의하시면 절대로 옆에 있는 분들이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저는 봐도 모른 척, 몰라도 모른 척 할 테니까 혹시 피곤에 겨워서 오늘 점심에 드셨던 콩국수가 너무 맛있어 과식하신 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밀려오는 잠을 제가 어찌 다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시험에 들지 마시고 편안하게 주무실 분들은 주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안 주무시거든요. 네, 그래요. 제가 아까 사무실에 있는데 사무실에서 잠깐 있는데 여기저기서 막 하품을 막 하는 겁니다. 제가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앞에 우리 찬양하실 때 가운데 쓰시는 분이 제 옆에 앉았는데 저 그냥 연실 막 하품을 막 하시는 거예요. 예배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오늘 예배가 참 어렵겠구나. 그 앞에서 서서 찬양하시는 분도 이렇게 하품을 하는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나라는 생각을 할 때 제가 오늘 참 은혜스러운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은혜스러운 설교가 되도록. 그래서 빨리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는 어디에 있냐면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터키에 있습니다. 현재 터키라는 나라 아시죠? 터키에 속해 있는 지역이 에베소인데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보면 인천항이나 부산항에 보면 그 무역이 활발하게, 장사가 활발하게 되어지면 그 지역이 아주 번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두 번째 도시가 되어지고요. 인천도 그렇게 뭐 특별하게 많이 이렇게 큰 항구는 아니라 그러지만 그래도 큰 도시에 속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에베소 지역이 이 항구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그 중요한 그 거점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는 많은 상업의 물량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울리지 않으신가요? 네, 안 울리시면 괜찮고 저만 울리게 되면 상관없습니다. 에베소 지역이 그 상업이 발달해서 그 장사가 잘 되었어요. 장사가 잘 되었다는 얘기는 그 동네 사람들이 돈이 많았다는 얘기죠. 돈이 많았기 때문에 아주 사람들이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잘 살았기 때문에 넘쳐나는 것도 많았고, 또한 그 에베소가 잘 살게 되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도 그랬지만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 그 모든 그 지역이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는데 이 로마에서 그 모든 도시들을, 그러니까 자기의 그 로마 지역에 있는 도시 말고 자기가 점령한 지역들 중에서 몇 개 지역을 선별적으로 골라서 자기의 말을 잘 듣는 그런 지역들은 물신양면 이렇게 도와주었습니다. 그 중에 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는데 그런 그런 그 물신양면으로 잘 도와줬던 지역에 꼭 나타났던 것이 무엇이냐면 황제 숭배 사상이었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이 뭐냐면 앞으로 이제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여러 교회들을 얘기할 때 또 중복되어서 나오는 교회들도 또 그렇게 황제 숭배 사상이 빠져 있는 교회들도 있지만 이 황제 숭배 사상이 뭐냐면 로마 시대의 그 왕이 황제라고 그렇게 불려졌잖아요. 그 황제를 신격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황제 동상, 그러니까 죽은 황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살아있는 그 황제를 신격화시켜서 그것을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게 하고 로마의 황제를 신격화시켰던 그런 것들이 유행을 했는데 그 도시에서 그것을 하면 로마에서 들어오는 돈들이 많았고요. 돈을 왜 많이 보내주면 이 지역이 나를 되게 순종적으로 충성되게 잘 따르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여러 가지 도와줬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몇 개 지역에서는 로마 황제, 로마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한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만 섬겼던 것이 아니고 이 당시에 많은 지역들이 이방 신상들을 섬겼습니다. 많은 이방신들이 섬겨져 있던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돈이 많지요. 또 돈이 그 많은 돈으로 사치와 향락을 일삼았던 지역이 에베소였고 그 에베소에서 또한 이방신을 섬겼고 그 이방신 중에 하나였던 로마 황제까지 섬겼던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에베소 지역이 바울이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바울이 거기서 3년 동안 그렇게 오래 있었던 시간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바울이 그 이방 지역에 교회를 세웠을 때. 그런데 에베소 지역에서 3년을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키우고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많은 그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교회도 많이 성장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부분. 저는 여러분과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3부 예배에 나와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뜨겁게 감격적으로 말씀하시고 역사하셨던 적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을 줄 압니다. 처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도 그래 하였겠고요. 혹 내가 모태신앙이어서 잘 모르던 분이라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뜨겁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매일매일의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으면 좋겠지만 사실 매일매일의 예배 시간이 그렇게 그 드라마틱하게 아니면 뜨겁게 감동적으로 그렇게 되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왜 그렇게 그런 그 뜨거운 감격을 유지하지 못할까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처음 사랑, 그 처음 사랑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기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사랑,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저도 그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 그 사랑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그것이 동전의 양면같이 필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베풀어 주신 사랑인데 그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았다라는 거지요. 그 사랑을 잊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처음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에 의해서 기뻐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열심을 내고 그 가운데 많은 성장함이 있었지만 그들이 그 세상에서 그 에베소 지역에서 행행했던 그 우상 숭배나 아니면 물질 만능주의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했던 그러한 부분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제는 무감각해지고 처음에 믿었던 그 마음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내가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러한 시간. 우리는 그것을 추억으로만 간직하고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신데 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예전의 추억에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살았지, 내가 예전에 이렇게 했지라는 어떤 추억 속에서만 예전에 했던 일만 하나씩 두 개씩 끄집어내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속에서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사랑처럼 그 사랑같이 우리는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 사랑을 드리며 우리는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셨던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를 때 이름 속에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지금도 그 사랑을 간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처음 사랑보다 더 뜨거운 사랑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각자가 다 틀리실 겁니다. 각자가 다 틀리실 것인데 저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네가 처음 사랑보다 지금 사랑이 더 뜨겁구나라고 인정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이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6절에 너희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던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원인을 알아야지 그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바로 니골라당을 미워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입니다. 니골라당은 이단의 한 당파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니골라당을 미워했다라는 부분이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면 악한 자, 자칭, 사도라 칭하는 자, 이런 자들이 그들이 거짓 것을 나타낸 것을 너희가 드러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하고 같은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같은 이야기가 되어지냐면, 이들이 거짓것, 잘못된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처음에 그것들에 대해서 배격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서 다시 속해져서 예전에는 그것을 배격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서서히 무뎌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바로 첫사랑을,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믿음이 뜨겁고 열정적이고 그럴 때는 내 이웃에 대해서 아주 관대해집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앞에서 신앙생활이 조금은 삐그덕대고 예전보다 조금 연약해지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 사람에 대한 사랑보다는 미워하는 마음, 짜증내는 마음, 아니면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더 가득한 것들을 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사람하고의 관계, 어떤 윤리적인 관계를 해결하라고 있는 종교, 그것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는 거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대하여도 하나님께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악한데 그 악한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만 하나님만 잘하면 된다라고 혹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저는 성경적으로 그렇게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잘하는 백성들이 사람 앞에도 잘하라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사람들이 와서 계명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을 때 너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하고 또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이런 것들을 얘기한 것이 복음서에 나와 있죠.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을 찾아왔던 청년이, 제가 그런 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그거 이웃에게 다 베풀고 날 따라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이려고, 12제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 사람을 더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너가 지금 갖고 있는 물질이 소중하다고 여기는데 그것을 너희 이웃에게 정말로 하나님께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 이웃에게 그렇게 사랑으로 베풀 수 있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분법적인 삶이 아닌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해서 동일하게 사랑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점점점 사랑이 퇴색해 가고 있죠. 사랑이 무뎌져 가고 있죠.
왜 무뎌져 가고 있습니까? 왜 퇴색해져 가고 있습니까? 어제 우리 청년 리더들하고 이제 오늘 소그룹 모임을 하기 전에 리더들하고 모임하는 시간이 토요일 날 있는데 우리 청년들 몇 명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세상 풍습과 풍조에 내가 얼만큼 영향을 받느냐라는 질문을 한 것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풍조와 풍습에 우리가 너무 때가 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순수함이 점점점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럴 수밖에 없지. 세상이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강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세상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습에 따라가는 것, 말씀을 배격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요즘 우리 청년들은, 영화를 좋아하는 청년들은 알 건데, 그 혹성탈출이라는 영화, 어른들은 잘 모르시죠? 혹성탈출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아주 몇십 년 전에 했었다가 요즘 새롭게 영화 기술이 발전되면서 새롭게 해서 그 극장에서 상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략하게 얘기하면 원숭이가 사람을 다스리는 얘기입니다. 맞지요? 원숭이가 지능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더 똑똑한 원숭이가 사람보다 더 똑똑해져서 사람들에게 그 괴롭힘 당하는 것에서 벗어나고 나중에는 그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원숭이가 된다는 얘기가 그 혹성탈출의 이야기입니다. 원숭이들이 똑똑하잖아요, 다른 동물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영화들을 만들어서 그 영화를 보고 또 요즘 나온 그 혹성탈출이라는 영화가 아주 사실적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원숭이가 막 웃는 모습, 뭐 이런 화내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멋있게 나와서 사람들이 그 영화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영화를 보지 않았지만 내용을 예전에 봤던 것도 있고 또 내용 자체를 대충 알기 때문에 제가 그 영화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똑똑합니까? 원숭이가 똑똑합니까? 그럼 당연히 아무리 조시다가 일어나신 분이라도 사람이 똑똑하죠 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이런 영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십니까? 이 영화가 계속적으로 흥행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은 나중에 아마 서울대공원 가서 원숭이 보면서 제가 나중에 나보다 더 똑똑해질지 몰라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게 우스운 얘기 같고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점점점 세상의 풍조와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게 합니다. 제가 중고등부에서 물어봤는지 어디서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UFO 아시죠? UFO 어르신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UFO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한 사람을 지정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혹시 그분이 또 엉뚱한 대답을 하면 심히 상처를 받을까봐 UFO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또 질문을 했습니다. UFO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다라고,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했더니 많은 수가 그거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많이 하지 않았지만 또 없다라는 부분에서도 많이 동의를 하지 않았어요. 물론 교회에서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없으니까 물어보겠지 하고 없다라는 부분에 조금 더 많았지만 실제적으로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TV에서 계속 나오거든요. 외계인이 있다라고 나오고요. 한 20년 전인가 30년 전에 E.T. 영화 나왔을 때 온 동네 장난감 가게 문방 위에 온통 E.T.로 도배된 적이 있었지요. 그래갖고 손가락 길고, 그래갖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손가락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대고,
그런 적이 한 2, 30년 전에 있었는데 김혜근 집사님이 그렇게 하셨군요. 네. 그런데 그렇게 그런 문화들이 계속 나오면서 외계인이 있다라고 있을 것 같아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유언비를 막 퍼뜨립니다. 어떤 유언비를 퍼뜨리냐면 미국 그 나사에서 뭐 발견을 했다든지 뭐 미국의 그 FBI 거기서 뭐 그런 자료가 있는데 숨겨놨다든지 그런 얘기들을 막 누가 어디서 지어낸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으면 그게 그럴듯하게도 들려요.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요. 미국 FBI인가요? 거기서 공식적으로 그 문서를 하나 낸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미국에서 새로운 비행기를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비밀리에 붙여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UFO라고 오인하고 신고한 것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서는 개발하는 자기네 그 첨단 무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었고요. 그것이 몇십 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그것이 첨단 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를 공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풍조에 우리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순수하게 지켜져야 될 주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냥 그대로. 제가 한 가지 이 부분에서 더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까요?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헷갈리시죠. 구원받지요 라고 또 얘기하시죠. 네, 구원은 받지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윤회, 다시 환생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믿으십니까? 제가 이 부분도 물어봤거든요. 이걸 믿는다라고 얘기하시면 저하고 따로 신앙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윤회에 대해서 믿고요. 또 TV에서 특히 여름철에 몇 년 전에 그런 걸 많이 했어요. 과거의 내 모습이 어떤 모습, 그 체면을 걸어갖고 과거에 제 모습이 제가 이런 모습이었어요. 뭐 제가 여기서 그런데 거기서 웃기는 모습은 뭔지 아세요? 다 자기가 알고 있는 역사적 인물만 얘기해요. 뭐 자기가 평강공주였어요. 내가 강감찬 장군이었어요. 아니 왜 그 당시에는 왜 병사 1, 병사 2가 왜 없었나요? 왜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그런 게 없이 자기가 무슨 대단한 위인,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허구적이고 잘못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얘기하니까 그런 게 있나?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말씀을 변개시키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가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구원에 이를 수가 없지요. 이것이 바로 말씀을 배격하는 부분입니다.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말씀을 대적하는, 말씀을 배격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방신상들이, 많은 이방신상들이 있었으면서 물론 현대사회하고는 틀린 다른 부분이었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이러한 부분들이 만연되어 있었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감격을 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렸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신상에서 절을 하고 그 가운데서 부를 축적하고 또 즐거움을 얻고 하는 가운데 이거는 조금 괜찮지 않느냐? 이 말씀 속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지 않느냐라는 부분, 그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어떤 보수적인 부분이나 어떤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부분이 아닌 하나님 말씀의 근본적인 부분을 훼손하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제 남편은 남자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제 아내는 남자입니다. 네,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제 아내는 남자입니다. 미국에 하도 동성연애를 많이 하니까 당연히 제 아내는 여자지요. 그런데 제 아내는 남자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긴다 그럽니다. 그리고 미국에 그것이 그 어떤 교단에서 법적으로 통과가 되었는데 동성연애를 하는 그런 목회자도
목사로서 인정을 받는 교단이 생겨났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시잖아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조 섭리의 원리를 정면으로 이해하는 것이 동성연애 하는 겁니다. 저는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되었다 정죄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안타까웠고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에서 저도 심히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겨지지만 그 불쌍하다는 것과 안타깝다는 것과 죄와 결부시켜서 그 안타깝기 때문에 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세상의 풍조들이 이렇게 주의 말씀을 희석시키고 주의 말씀을 무뎌지게 하고 그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적인 타락의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죠.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많은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요. 이방신에 있는 신전에 있는 사제들이 그 당시 에베소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아주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당시에 뿐만 아니고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작년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그 기사를 보았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동거하는 거 있지요. 동거를 왜 하느냐. 연세대학교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던 겁니다. 그 중에 30%가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방세를 줄이기 위해서. 월세를 줄이기 위해서. 제가 그걸 보고 정말 황당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상대가 좋으니까 그냥 같이 살고 싶어서. 그것도 한 30%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30%는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이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월세를 둘이 같이 살면 반절만 내면 되잖아요. 줄이기 위해서 그랬다라. 제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이 정도까지였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청년들을 가르치고 중고등부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혹시 일부의 사람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지방에 그 대학을 가는 경우 저는 절대로 개인적으로 그 자취방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부모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기숙사에 들어가든지 통학을 시키든지 2시간이 걸리더라도 통학을 하라 그러든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대학생들이 많은 친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히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아서 알잖아요. 그리고 들어서 알고 그 또래 친구들과 만나고 이야기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은 이제 세상의 풍습입니다. 세상의 문화입니다. 라고 인정을 한다라는 거죠. 물론 조선시대가 아니고 또 유교적으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고 고민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더 생각해 볼 것은 황금만능주의.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가 부가 넘쳐나고 돈이 넘쳐나서 많은 것들이 돈으로서 해결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황금만능주의에 더불어서 같이 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학벌 위주의 사회입니다. 학벌 위주의 사회. 내가 좋은 학벌을 갖고 있으면 좋은 학벌은 곧 성공과 직결된다라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좋은 학벌을 얘기를 할까요? 왜 대학을 갈까요? 우리 청년들 중에 지금 대학을 다니는 친구도 있고 졸업한 친구도 있고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장년들 가운데 우리 자녀가 대학을 다니거나 아니면 다녀야 될 아니면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왜 대학을 가야 될까요? 사실 대학을 간다는 대학 자체가 만들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학문을 더 연구하기 위한 것이 대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학문을 더 연구한다라기보다도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좋은 직장, 좋은 환경을 얻기 위해서 한다라는 얘기죠. 우리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 청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취업 문제입니다. 요즘 취업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원래 대학생이 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이성 친구 사귀는 거였거든요. 공부하는 건 둘째치고 좋은 친구들 사귀고 재밌게 노는 것이었는데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조금 있으면 이제 나는 뭐 해먹고 살지? 뭘 먹고 살아야 될까? 뭘 하고 살면 평생 잘리지 않고 거기서 그래도 끝까지 붙어 있을까? 나는 어떻게 가늘고 길게 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대학생들. 너무나 안타깝지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좋은 스펙과 학벌을 갖고 있는 것. 그런데 그 스펙과 학벌, 저는 그것이 다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좋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가는 것이 뭐가 잘못되겠어요? 그리고 좋은 직장 가는 거 뭐가 잘못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앞뒤가 바뀌었다라는 얘기죠. 내가 좋은 직장, 좋은 직장보다도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좋은 학교 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대부분의 생각들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은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만큼 이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황금 만능주의, 이것이 무엇과 연관이 되어지냐면 내가 돈이 많으면 하나님 일도 더 많이 할 수 있어. 내가 돈이 많으면 하나님 일을 더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을 수 있어. 더 인정받으면 하나님 앞에 더 칭찬받고 더 복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은 물질을 드리면, 물질을 많이 들어갖고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 당연하고 좋지요. 그리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큰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은 재물도 드려서 우리나라 이 땅뿐만 아니고 5대 육대주에 나가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우리가 그 1900년대 초에 아니면 50년대 60년대 일제시대 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를 개화시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서 정말로 죽어가는 우리나라 이민족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이 지금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그런 기독교화가 된 그런 나라가 되었잖아요. 물론 요즘은 우리나라에서 많은 비판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했던 것, 그것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어서 그렇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많은 재물과 많은 물질로서 그렇게 한다면 너무 좋지요. 너무 좋은데,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돈 버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이 이런 부수적인 부분으로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황금만능주의에 우리가 퇴색해 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퇴색해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변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2절에 있는 5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일을 생각하고 처음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잘못되어졌는지,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 하나님보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두 번째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 그것을 회개하고 나서 돌이키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행동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첫사랑의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에 보면 내 인내를 알고 할 때 이 알고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말입니다. 이 기노스코라는 말이 그냥 우리가 안다라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이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인격적으로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아 라는 의미가 바로 이 기노스코라는 의미에 들어가 있는 이 단어에 들어가 있는 의미인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알아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너의 이름을 알아, 너의 얼굴을 알아 이런 것이 아니고 너의 전체를 알아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이렇게 서로 만나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아는 단계인데, 알기 위해서 바로 우리의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풍습, 하나님의 사랑을 떠났던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는 행동이 필요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표현, 우리가 촛대를 옮김을 받는 자들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촛대를 옮겼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은혜로 이곳에서 힘내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은혜로 이곳에서 힘내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묻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과거에 얽매여 살기를 원하고 계시지도 않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이면,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길 소망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도 백성이지만 백성답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세상의 풍조와 풍습, 그것에 얽매이고 때로는 그것에 쓰러질 때 있지만 내가 그것을 용납하고 인정하고 어쩔 수 없다라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항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수많은 죄악과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백성으로서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안에서 주 앞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정죄하고 우리에게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잘못을 되돌이키길 원하고 그 처음의 사랑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의지하며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예수 안에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이 주 안에서 충성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직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여 주심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서 때로는 주 앞에 부끄러워서 고개 들 수 없지만 그래도 주께서 다시 고개를 들라 말씀하시기에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